갑자기 성경이 잘 안 보이네요. 노안이라서 갑자기 뿌옇게 보면서 글 읽을 수가 없어.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노안 있으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이제 오해라는 게 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란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내 본 뜻은 이건데 상대방이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정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전혀 말하지 않거나 아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사실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원수가 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뭐 큰 사건을 만났던가 뭐 사기를 당했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듣거나 서로 오해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가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서 이제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교회가 세워져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바울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로 세워진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다. 어떤 천사가 와서 너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지금까지 오해를 갖고 있었던 그 교회 지도자들 또 그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오해를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았을 때 예루살렘의 새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방문했더니 새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또 제자들 중에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큰 새 기둥과 같은 초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둥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 이 기둥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그리스 로마 양식에 보면 뭐 신전이나 아니면 거대한 그 건축물들 보면 쭉쭉 기둥들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전이나 여러 것을 보면 그냥 그 중간에 이제 벽돌로 아니면 이렇게 쌓는 것도 있지만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다가 지붕하면서 아치 아니면 많은 어떤 조각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 딱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헬라하고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람이잖아요. 중심이 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해석하지 않더라도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세 사람, 이 세 사람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오해했던 것을 풀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가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짜로 전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짜로 만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이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오해를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수라는 거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정에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처럼 이렇게 악수하는 것보다도 이제 보통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제 상대방과 함께 만지거나 뭐 치거나 이렇게 조금 해서 친교,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것들, 그렇죠? 오해가 없도록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오른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악수할 때 왼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안 하잖아요.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을 하는 것.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2500년 동안 이 악수에 보이지 않는 규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 사회에서 이 악수가 왜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지거나 했냐면 이건 무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기가. 그러니까 칼은 대부분 다 이제 오른손을 쓰잖아요. 왼손잡이는 쓰겠지만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칼을 오른손을 쓰거나 창을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나에겐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악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들이 되게 악수를 잘 하잖아요. 윤하자면은 뭐 많이 봤겠지만 우리나라도 악수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악수라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더 왜 생겼냐면 이게 서부 개척 시대에 악수가 나온 겁니다. 악수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빵빵식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권총을 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 빈손을 내민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겐 권총이 없어. 그러면서 안전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왼손을 안 하는 건 오래도록 왼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했기 때문에 악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총을 왼손 여기는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왼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규칙. 트릭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칼이 없다. 나에게는 권총이 없다. 무기가 없다는 게 악수인 거예요. 그만큼 이 악수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 각 문화별로 다르게 약간은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오른손으로, 그렇죠? 무기가 없다. 그래서 당신과 지금 얘기할 때 우리는 서로 지금 화평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을 만났을 때 이제 화해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동력자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기도의 동력자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는 거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도 바울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세 기둥,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10절 보면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한번 그 다음에 한 장 더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 기둥이 자기에게도 부탁하고 이도 이제 부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바울에게 이 세 기둥이 이제 화해 요청을 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다. 이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이 가난한 자들을 또 보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저 하나님이 돌보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 대표적으로 세 개의 단어가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곡식의 일부분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고아들,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그네가 왔는데 돈이 있으면 사 먹겠지만 객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남겨놓은 그런 모퉁이의 그런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해서 팔거나 또 찧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룻처럼 이제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삭을 줍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양식이 되는 거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었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 다 추수가 되면 두 가지 했죠. 하나는 학교에서 꼭 편지 봉투 하나 붙이면서 거기다가 이삭 주워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게 학교에서 봉투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논에서 추수를 하면 그 이삭을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득 주워 갖고 학교에다 냈습니다. 학교에다 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다 학생들이 다 봉투 하나씩 가져갖고 시골에서 이제 논에서 이게 곡식을 이렇게 벼 이제 이삭을 이제 줍는 대로 이제 넣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걸 보다 보면 이제 막 추수하고 쌓아놓은 무덤에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이렇게 키나 아니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가져와서 막 해서 이제 그 이삭 사이에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어릴 뭐 양평에서 시골에서 봐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없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삭을 주었거나 추수한 이렇게 쌓아놓은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나머진 이 벼 이삭을 주워가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금으로 하면 사회복지, 가장 초창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초창기의 사회복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놀란 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않고, 그리고 모퉁이에 곡식들을 베지 않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놀란 건 뭐냐면 더 하면 7년 동안, 7년의 안식년 때는 재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 먹고, 또 일부분 포도원의 일부분이나 것들을 또 고아와 과부의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가장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지 부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또 자기의 것을 좀 팔아서 또 나눠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나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안수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했는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았더니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함으로써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부활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할 때 그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우리 교회에 또 나눔도 있잖아요. 서로 나눔들이 어떻게 발견하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 마음에 막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가 막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연약한 분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선교도 나눔이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후원하지 않으면 저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까마귀 같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전 만나를 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저 구제와 같은 나눔인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하회의 악수와 함께한 그다음에 이 중요한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부탁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 빨리 화해 악수들을 청해야 돼요. 우리 기회가 놓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생겨도 믿음 안에서 빨리 풀면서 그러면서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